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을 또는 율례를 강론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새롭게 잡는 그런 계기를 좀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 또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이루며 살아가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이제 토지를 기업으로 받고 뭐 집도 받고 뭐 포도원도 받고 다양한 재산이 이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지난 뭐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또는 그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 거의 한 5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소유라고 하는 재산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뭐 개인 소유물이라고 한다면은 뭐 장막이나 또는 뭐 가재도구나 가축들, 뭐 거의 모든 것이 대부분 동산이지 부동산, 특히 뭐 땅을 소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보아집니다.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뭐 현대인이나 과거의 우리의 조상들의 재산의 분포들을 이렇게 보면은 재산의 한 70%가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신의 재산의 그런 비율을 따져보면은 이제 부동산이 참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재산이라는 게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갖고 있는 게 장막이나 가재도구나 그냥 이제 가축들 뿐이지, 그냥 계속 그들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살림을 가지고 비슷한 살림이죠. 이 300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이 시간들이 누구는 뭐 특별히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 부동산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비슷비슷해요. 더구나 그때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농사를 지어서 불을 갖다가 이렇게 불을 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면 옮겨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철저한 40년의 훈련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기업으로 땅을 주신단 말이죠. 집도 주시고 포도원도 주시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부동산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은 굉장한 그들에게 큰 어떤 재산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갖다가 이제 많이 소유하는, 그런 소유함으로 인해서 부하게 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땅을 갖다가 적게 이제 소유함으로써 가난해지고, 또 심지어는 뭐 어려워서 종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간 그 땅에 들어가서 공평하게 잘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불리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연약하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질병이 있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살림들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정리시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셋을 시키죠. 어떻게 해요?
70년마다 회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모든 뭐 빚도 다 탕감해주고 또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줌으로써 이제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막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뭐랄까요? 그 중요한 안전장치죠. 그런 제도를 갖다가 희년이라고 하는 제년. 또 7년 안식년마다 또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러한 그런 그 제도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서로 간에 갈등이 없고 오늘날 우리도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갈등들이, 사회적인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러한 빈부격차를 최대한 더 하나님께서 줄여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율례와 명령으로 딱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1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뭐 정말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정말 홍해를 건너고 날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던 그 1세대들은 당연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너 이만큼 너 땅이야. 여기 이만큼 너 땅이야. 이제 앞으로 여기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동물 키우고 여기다 집 짓고 집도 이미 다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게 이제 도시가 되어지고 또는 성읍을 이루고 있는 땅에 집들도 다 이거 너 가져. 누구 다 그 지역의 지파에게 주어진 그러한 땅을 갖다 배분해 준 대로 서로 나눠 갖는 참 이런 건 참 이 오늘날도 그런 일로 인해서 전쟁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의 전쟁도 결국은 내가 나의 땅을 넓힘으로써 그 땅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재화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철저히 이제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큰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세대죠. 벌써 우리도 6.25를 갖다 경험한 세대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더 다음 세대들이죠. 뭐 이제 70년이 이제 넘어가고 80년이 넘어가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한 35년 동을 우리가 한 세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세대, 저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영향권 하에 있는 우리들이고요. 이제 우리 다음 영록이나 우리 이제 시온이나 우리 분들은 이제 그 다음 세대들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도 없고 더욱이 또 어떻습니까? 처음 세대들은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세대들은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수고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사람을 살았지만은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볼 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 이게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이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아니 원래 있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 있었던 건데 거기까지도 줬다고 그래요. 그 다음 세대들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앞섰던 그 선진들의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 시온이 우리 영록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되면은 그런 게 언제 있었어?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아마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자꾸 작아지는 것이죠. 왜? 원래 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거든. 이거 내가 날 때부터 다
이게 누리면서 살았던 건데 이게 갑자기 어디서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이 감사의 그러한 깊이가 아마 1세대, 2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출애굽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 정도나 아마 지금 그 자손들이 생각하는 그 강도나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뭐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몸으로 실감하는 어떤 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오늘날 하나님을 갖다가 같이 섬기는 우리 뭐 크리스찬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보는 그런 느낌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한 재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재산을 이루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에 대한 것들이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도 그런 문제가 되어질 것이 아닌데 이제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재물에 대해서 번재물 이런 재물에 대해서 자꾸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얻은 것이요 곧 내 것이요 내 소유이며 내 수고의 결과이므로 온전히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식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나의 소중한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이 드리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꾸 아까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수고해서 다 얻은 거고 이거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 우리 것이거든, 우리 조상 것이거든. 그런데 뭐 이것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뭘 바치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런 재물. 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려지는 모든 헌금도 큰 그 범위나 크기 사이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감사 예물, 10의 1조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 그런 것들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은혜들이 자꾸 없어지면은 나중에는 의무가 되어지니까 아깝죠. 그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성원으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혹시 내가 안 드렸다가는 어려움을 당할까 몰라서 재물을 드리는데 어떤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걸 드리겠어요? 아까우니까 이거 뭐 보니까 이게 병들고 이런 것들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 이거 어차피 이거는 다 폐기 처분될 이러한 소나 양들을 뭘로 드린 거예요? 제물로 드린 거예요. 왜? 제물로 드리면은 왜 제물로 드릴까요? 어차피 제물 드리면은 거기서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건데 굳이 좋은 거, 건강한 거, 온전한 거 이런 것들을 드릴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이거 갖고 와서 뭐 제물로 써가지고 곧 죽고 거기서 그냥 불로 태워질 텐데 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병들고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소나 양이나 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뭐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감사함을 갖다 드렸는데 그 결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하는 이 일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분이 있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오히려 해를 당한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헌신입니다. 왜? 그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것도 팔아서 어떻게 반을 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정말 뭐 이게 10분의 1도 아니고 반을 드렸어요. 반을. 그러면은 아마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교회에 큰 도움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을 하는 일에나 또는 구제하는 일에나 아마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는 못 드리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게 반만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한번 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다 갖고 오지 않았냐고 책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입니다 하고 성령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인 결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정말 교회 앞에 큰 헌신을 하고도 정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정말 가장 안타까운 참 그러한 죽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참 그러한 자리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참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많은 재산을 수여하게 될 때 더 발생하는 것이죠. 가난할 때는요, 사실 우리가 뭐 아멘 오늘 낮에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점점 부유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또 우리 월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더 헌신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이 있어서 더 드리고 더 드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은 그것도 사실 은혜인데,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없는 것이 참 재산이라고 하는 이 재산에 대한 욕심,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양 99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를 취해서 100마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악질이나 병든 그러한 흠 있는 양이나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전 여기서 보면은 가증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임할 텐데 그것들은 모르고 그냥 눈가림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성중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면, 1월 성실에게 절하면, 그런 이제 정보가 있어요. 소식이 있어요. 어느 성중에 누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너
누가 그러는데 너 이를 성신 다른 신을 갖다가 섬겼다 그러는데 너 일로 와. 너 이게 다른 신을 갖다 우상 숭배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러고 돌려쳐서 그렇게 죽이는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증인을 통해서 증인이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일에 오늘날에도 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뭐 물론 이제 확실한 뭐 증거가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뭐 이제 그때처럼 오늘날처럼 뭐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뭐 사진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닌 이상 어디 가서 절했다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더라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 누군가 보고 그 자리에 뭔가 그것을 갖다 확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증인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돼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정확하게 그냥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되냐? 두세 사람 증인으로 세워서 그리고 증인이 거짓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돌로 그 사람을 쳐라 이러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을 자기가 내가 증인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갖다 어떻게 해요? 내가 거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주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저놈 미워니까 내가 거짓으로 저놈을 갖다가 내가 무고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두세 사람 누군가를 갖다가 이게 해가지고 두 명을 갖다가 이렇게 섭외해서 저 사람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저놈은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그렇게 증인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죄인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자기가 그 돌로 사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행위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니까 정말 이거는 무고하는 일은 정말 이게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본인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제 성중에 서로 피를 흘리고 다투거나 구타해서 서로 간에 고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 고소고발을 갖다가 뭔가 여기서 서로 간에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도 뭐 이제 개인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런 분쟁이 생겼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법원에 가서 소장을 내 가지고 이제 법원의 재판을 갖다가 받게 돼. 사법부의 판결을 갖다가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지금으로부터 언제입니까? 벌써 한 3,000년, 4,000년 전에 그러니까 주후 1446년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3,400년, 3,500년.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 이 땅의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뭐 1,000년, 2,000년 길어야 우리가 2,000년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거는 더 정말 거의 3,500년 이전에 그러한 일들에 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정말 우리가 오늘 현대 사회와 큰 차이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법률과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쟁이 생기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가서 서로의 이제 뭔가 고소 고발 사건을 얘기하고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거 내가 원하는 판결이 아닌데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여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의 재판관들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버리라. 그러니까요, 물론 이 죽이는 일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막 도저히 이게 사형 제도도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법부의 그러한 판결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도, 현대 사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것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판결이 낫지 않았다고 해서 나 이거 싫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있습니까?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삼심제를 갖다 이루어 갈 수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상소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상고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그러한 재판을 갖다가 3번을 거치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은 이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따르지 않고 재판부의 명령을 갖다가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제 법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그러한 더 큰 뭐랄까요, 이런 더 큰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명령과 판결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그는 죽어 마땅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법부가 이렇게 정한 것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내 뜻과 전혀 맞지 않는 판결들을 갖다가 많이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법치주의가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은 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어떻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권위가 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판결을 내도 아예 난 못 듣겠다. 그거 안 돼. 나는 싫어. 나 그대로 못 해. 하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력을 사용하죠. 힘 있는 자가 법을 갖다가 법 위에 서서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그래서 폭력주의가 만연해지고, 그다음에 조직폭력이 만연해지고, 그다음에 막 폭력배들이 활기를 찾는 그런 우리 남미 사회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폭력 활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필리핀이나 또 여러 이런 반군이 있는 지역들에 가면은 이거 국가의 법이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막 더 힘을 법 위에서 이 사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죠.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참 대한민국이 요즘에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치안의 안정성. 정말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자기네들은 정말 이게 그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치안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정말 이게 법치주의를 잘 이루어가고,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든지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간 줄 믿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1000만을 넘기 전에는 이 대한민국이 보면은 그렇게 법치주의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치안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라오는 가정 속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막 힘 있는 자들, 폭력배들이 참 이 사회에 굉장히 막 힘을 쓰는 그런 사회였는데, 어쨌든 간 이 전체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 간 것을 볼 때 참 외국에서는 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할까 그런 의문들을 갖습니다. 뭐 정말 카페에 가서 뭐 이렇게 가방도 놓고 하고 핸드폰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고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외국인들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외국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내가 가방 옆에 놓고 잠깐 옆만 돌아서도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잃어버려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좀 이게 한국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배경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찾으려 해도 사실 그 원인을 이게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들의 수가 1000만을 넘고 1200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사회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크리스찬들이 뭐가 했느냐, 그러나 우리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사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안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오늘 또 14절서부터 20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생기죠. 그럴 때 그들은 다 왕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그게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죠. 그런데 왕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고 여기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고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왕은 또 어떻게 되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은 백성들이 애국으로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러다 보면은 군대도 둬야 되죠. 그러면은 자꾸 백성들이 세금이 많아지고 거기에 착취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겪고 이런 일들이 생각하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애국으로 도망가자고 애국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내를 많이 뒀습니까? 그래서 미혹을 당했죠.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솔로몬이죠.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아내를 많이 두다 보니까 결국 미혹을 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년에는 우상을 숨기고 온갖 그러한 잡심들을 갖다가 다 예루살렘에 갖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 큰 죄를 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셔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18절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율법서가 뭡니까? 첫 번째는 율법서가 레위기죠. 레위기를 갖다가 등사본을 기록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두고 그리고 평생 자기 앞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따라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형통하며 또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참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또 오늘도 이렇게 누누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원하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대를 이어가며 이 은혜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기 성도들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해 주시고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기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하는 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 이루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